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을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서 24절. 예수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예수의 죽고 죽으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나 대신 죽고 부활하셨다.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은 실제적인 겁니다. 모세의 율법, 유대인의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두세 사람의 증인 때문에 살 자가 죽고 죽을 자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500여 문도가 승천을 받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할 빈 무덤을 간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까도 오늘 오전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사랑의 가장 큰 핵심 고울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고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 가지 직분으로 오세요. 예수께서 오신 직임이 있어요. 제사장, 선지자, 왕. 그가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사들이 있어요. 그걸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다른 것들, 육체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사건들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오신 맨 처음에 유대인들이 극구 부정했습니다. 증거가 없다 이거죠. 근데 막 문서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뭐 유대 법정 문서가 발견되고 뭐 이게 토라가 발견되고 막 이 증거들이 막 서판들이 발견되고 그러니까 이 부정은 안 해요. 예수가 역사적으로 있던 건 부정은 안 하지만 어떻게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 선지자도 좋은 사람이다 라고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렇게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 예수께서 죽은 십자가형인데요, 로마가 기원 1세기 말에 거의 이제 로마가 주로 쓰이는데, 그 전에는 언제 썼냐면 신아시리아, 지금 아시리아 그 지역이요, 페니키아, 페르시아 지방에서 이제 반역자들, 뭐 이게 살인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형벌하던 그런 틀인데, 유대에서는 주로 어떤 사람을 썼냐면 반역자들을 많이 썼어요. 로마에 반역하는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걸로 그렇게 썼는데, 어떤 십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십자가는 이렇게 됐어요. T자예요, T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게 돌아갔을 때 이 십자가 위에다가 여기에 뭘 붙였냐면, 이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붙인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가 된 거지. 사실 십자가형은, 이게 십자가 형틀이 꼭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거 있냐면, 지금 우리 십자가 형틀 연구를 이렇게 해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된 십자가도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여서 다리였다 해가지고 나무 기둥에다가 사람 다리를 놓고 못을 이쪽에서 받고 손을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십자가로 못을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기둥에다 그렇게 한 적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X자로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다리 벌리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대부분 이 T자 십자가가 많아요. T자 십자가가. 근데 T자 십자가인데 이제 여기 이렇게 됐는데, 그 빌라도가 여기다 죄패를 써붙이죠.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글 써붙이는 겁니다. 아주 잔인합니다. 장정이 오래 달려, 요세푸스 글에 보면 장정이 오래 달려 있으면 보름 이상도 달려 있대요. 죽지 않고 보름 이상 달려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안식일 되기 전에 말이 내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고통을 줘서 죽이는 게 뭐냐면, 무릎을 쇠망치로 쳐가지고 그 충격에 줘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받으면 심장, 지금 피가 흘려서 이제 거의 이제 막 탈진된 그 상태인데, 한 번 더 무릎을 그냥 망치로 쳐가지고 한 번 더 꺾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이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돌아가셔서 옆구리 확인사살하는 측면에서 로마 군병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버리죠. 그러니까 물과 피. 이게 물과 피가 뭐냐면, 여러분들 헌혈하다 보면 봉다리에 들어오면 이렇게 됐는데, 보면 요 밑에는 무슨 색이죠? 마치 색깔이 빨개, 여기는 아주 새빨개가지고 적혈구라서 새빨간데, 여기는 노리끼리한 물이 있어요, 그죠? 예.
그 혈청이거든요, 그게. 혈청이고, 너리끼리한 물이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옆구리 딱 찌르니까 물과 피가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게 물로 보이는 거지, 이게. 이게 물로 보이는 거고, 이게 빨가니까 피로 보이는 거고. 예수님이 절규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상칠언 우리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난주간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가상칠언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해봐서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다시 한번. 자,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 고통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40에 한 대 감한매로 채찍이를 맞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등은 떡창이 돼 있고 막 떡창이 돼 있는 상태고 예수님이 보편적으로 유대인들이 하기 전에 먼저 매를 때려서 거의 다 반 죽여놓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단대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리고 매를 때린 다음에 예수님께서 영화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역사 고증에 맞지 않는 거고, 영화적인 내용이고, 뭐냐면 이 가로막대를 지고 가게 만들어요. 이 가로막대. 그리고 이 세로막대는 거기다 아예 길가에 아예 이게 있어요, 거기. 길가에 있어요, 아예. 그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눕혀놓고 여기다가 이걸 꽂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못 지고 가죠. 무거워서. 피를 너무 많이 흘리니까 빈혈에 의해서 못 쉬고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수거든요. 장정이도 그걸 못하겠어요. 목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목수, 그러니까 나무 하는 것이 아니라 석수였었어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직분은 석수가 맞습니다. 석수가 그때 당시에 목수 일도 했으니까. 그게 맞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가 고백한 소리가 뭐냐면, 첫 번째가 이거예요.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지금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거. 그러니까 기도와 용서를 해주시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세요. 저들이 하는 거 뭐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편강도에게 그래요. 좌편강도가 이제 막 욕하죠. 네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이면 내려와봐라. 나도 그거 믿겠다. 이제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막 조롱하고 그러죠. 하나님이라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내려와. 내려오면 내가 믿을 거야. 그게 어디냐면 바로 옆에 있으면 23장 43절. 23장 43절. 그 대답에는 아무런 대꾸도 안 하세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왼편에 있는 강도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우리는 합당한 벌을 받는다. 그러나 저분은 하나도 그런 것이 없어.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나라일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번째 말이 뭐냐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나와 함께 요즘에 이 낙원을 천국으로 다 해석을 해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정확하게 해야 되겠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온 게 요즘에 이 낙원을 파라다이스를 헤븐으로 취급을 해서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물론 천국의 이론이죠. 천국의 이론이 천국, 낙원,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맞거든요.
여기는 뭐 교회는 누구냐면 육체에 있는 성도들이 거하는 곳이 교회고, 육체가 떠난 성도들이 가는 곳이 낙원이고, 천국은 예수 재림한 다음에 가는 곳이고, 천국의 이론들은 맞아요. 이게 넓게 보면 천국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걸 부정을 해요. 자꾸 낙원을 천국으로 취급을 해버려서 문제가 심각한 걸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냐, 여자여 보소서 아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요한복음 19장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여자여 보소서 내 아들입니다 하고 내 어머니라 이렇게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아들이 여자요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여자요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여자요 그러면 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19장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막 여자요 이 소리는 뭐냐면 나는 여인의 후손입니다 이 소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죽어가시면서도 그 예언을 다 이루시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엘리 사박다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누구냐? 마가복음 15장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에도 있고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평소에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근데 여기서는 나의 하나님.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이거 잘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나 직분을 딱 맡으면 주여가 되는 거 아세요? 직분을 맡으면. 이건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직분.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는 공적인 임무가 되는 거예요. 사적인 것이에요. 사적으로는 내 아버지가 있지만 공적으로 딱 돼버리니까 하나님 딱 돼버리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그러신다 거예요.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으니까 어디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8절 시작.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룰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거 시편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시편 내용을 응하시는 거예요. 예언.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32,500여 가지의 예언 중에 내가 목마르다라는 예언이 있으니까 그걸 성취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뭐냐면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 다 이루었다. 무슨 뜻이에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 가시죠. 다 이루었다. 뭐 여기에 이제 쓸게요. 보세요.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 마귀의 일, 멸함을 다 이루었다.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요. 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룸.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신 뜻 땅에서도 이루어지심,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으로 보셔야 돼요. 23장 46절. 누가복음 23장 46절. 자,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 그러니까 이게 가상칠언입니다. 예수께서 저희 죄를 사하시옵소서.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다음에 요 다음에 한 말이 있어요. 내 어머니라. 예수께서 요한에게 이르는 거죠. 내 어머니라.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들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냥 우리가 그냥 뭐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영원전에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께서 피 흘리신 오늘 말씀 읽었지만요. 베드로서에서 읽었지만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 성경의 모든 예표, 모든 예법, 모든 구약 성경의 것들이 전부 다 피와 교통되고 있습니다. 근데 시브리서에 보면 피 없이는 동물의 피가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없다. 그리고 레위기 17장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계속 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물건이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됐다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과 지정이 진선미 사지 백제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자꾸 희석시키는 것이 세속이고 다른 말로는 마귀의 장난들이고 귀신들의 그런 일들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치론을 통해서 이 말씀 이거 가지고만 어떤 때는 이거 가지고만 1년을 해도 될 만한 내용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다 찾아가면서 하면 이 내용만 1년을 해도 됩니다. 그만큼 깊은 내용, 7분이 안 되죠. 그죠? 7개뿐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 말씀 가지고 구약 성경 떠들여서 예언의 말씀 쭉 따르기 시작하면 1년 거 이상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들이 예수께서 33년 짧은 그 공생애 동안에 완전히 다 이루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33년 얼마 안 되죠. 영혼이란 세월 속에 33년, 영혼이란 세월 속에 3일 장사 별거 아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란 세월을 보셨기에 그것을 계획해 나가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드린 제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완성되었는지는 시브리서 10장에 완전하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거룩함을 얻어.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18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제사 예법을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십자가의 공로로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요. 여러분과 나에게 머리털끝 하나 같은 먼지와 같은 정죄로 있으면 우리는 절망일 것입니다.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따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요, 자유해방탕감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의 그 공로군요. 성경에서 어느 곳을 털어봐 너 십자가 믿으라는 곳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는 나와서도 그 공로 믿는 것은 얘기 나와도 십자가 믿으라는 소리가 없어요. 가끔가다 목사님들이 짓궂게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런다 그러면 이곳저곳에 노인네들이 아멘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아멘 합니다. 성경이 어디 나오냐 그러면 웃어 한바탕 웃죠. 십자가의 가상칠언이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는 형틀이에요. 잔인한 형틀이에요. 옛날 사람들이 더 잔인하고 더 악랄했어요. 지금보다요. 얼마나 악랄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잖아요. 지금 그러겠어요? 지금 못 그럽니다.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길 없습니다.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면 과연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을까? 안 달려주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기가 바뀔 때 이 주님이 오셔서 가장 잔인하고 가장 소름 끼치는 형벌로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되죠. 믿음을 선택하실 것인지 불신앙을 선택할 건지. 예수 믿는다면 기왕 믿는 거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옆분들에게 인사하십니다. 기왕 믿는 거 거룩한 신부가 됩시다. 예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기왕 믿는 건데 기왕 하나님 섬기는 건데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죽고 부활하십니다. 저주를 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고 부활하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편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내가 감동이 됐어요. 기독교회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강조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사치고 피 흘린 공로를 의지하는 그 의지함과 그 부활의 그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야 됩니다.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면 구약시대 어떤 사람 데려다가 윤리 도덕적인 거 이야기하고 사회 변혁적인 거 얘기하고 갖다 맞추면 에스라서 갖다 놓고 뭐 사회 개혁 뭐 누구의 사회 개혁 아니면 그 아브라함이나 누구를 데려다가 누구를 봐라 어떻게 하면서 이렇게 윤리 도덕적인 거 그런 것으로 갈라 하지 부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고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이적임을 고백을 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정한 그 정함 따라 결정된 것 따라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나라 우편에 앉아 계신 증거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은혜와 의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속에 다른 것들을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가상칠언의 그 고백이 여러분과 나의 어떤 고백과 동일한지요. 죄를 고백하지 않는 인생들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죄를 사하시옵소서 알지 못하고 합니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하기를 원해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죄 용서받는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엘리라바 사박다니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예수의 가상칠언의 기도가 우리 영혼의 진정한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를 때까지 거룩함과 신령함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보러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의 죽음이 내 영혼의 생명이요 예수의 내 영혼의 능력과 이적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예수의 한번 보러 기도합니다.